예배를 위해서 이양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안식일에 이어 오늘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차운제일교회를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우시고 부흥시키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삶이 힘들고 고된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을 헤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걸어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동중 목사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가정에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각 기관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작년 교육 일정이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부터 신앙 핵심 성경 공부 12주 과정을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는 피택 되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필수 과정이고 그 외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의 신청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는 작년 문화사역도 이제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번 동계수련회 중고등부와 또한 청년부와 또한 유초동부가 지난 주일까지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둘째 주간부터 가정 신방 및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들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임마누엘과 할렐루야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부는 김영수 안수 집사님에게, 2부는 성가대장이신 박철수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광고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3일부터 3월 5일 수요일까지 대상은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고 신청의 자격 조건들은 1층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규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7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광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드리는 이 예물 또한 이 예배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의외로 부자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9장 본문에는 이제 부자였던 세리장 삭기오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이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부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손에 움켜진 물질이었음을 이제 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떤 부자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런 관념상에 보면 그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장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부자이죠. 그는 세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의 녹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를 위한 삶이었고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동포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로마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존재가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부자들,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 세리장은 우리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으니 이 부는 부당하다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 증명하냐면 십자가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이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길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초대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결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어찌됐던 이 부자였던,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던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쯤 보고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찾아서 가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됐습니다. 한계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가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인파를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또한 그 많은 인파들이 자신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또한 로마에 충성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호감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 가운데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호감과 흥미가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나는 장벽으로 인해서 막히고 좌절되면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먼 발치에서 얼굴만 보길 원하는 삭개오 앞에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찾아가시는 만남이 삭개오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5절 말씀이 그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도 알고 계셨고,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여러 가지 장애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와 장애가 있는 존재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오늘 다음에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에게 호감 있는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율법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장벽들, 그것이 물론 죄로 인한 장벽이었겠죠. 그 장벽을 뚫고 그 장벽을 허물고 죄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장벽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다고요. 그 한계와 그 거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있었거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들과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포기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죄악 때문에,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삭개오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의 복음 전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오늘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아서 하나님 참 좋은 제안이지만 제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우리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청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내려와서 자신을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집 가운데 초청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삭개오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상받는지를 6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그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내용이 호감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려운 문제와 장벽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삭개오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이 땅의 부와 건강과 명예라고 한다면 그것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삭개오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가운데 묶여 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와 그 능력과 내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손님 왕으로 모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들었을 때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명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 있는 것인지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가정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그 인생 가운데 따라옵니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움직였던 삶의 내용들이 예수님께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전까지 언급됐던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움직였던 힘이죠. 자신이 의지했던 힘이었죠. 물질을 버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요청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익숙했던 자신을 지배하던 물질의 자유를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소유를 그들은 스스로 거절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요청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어느새 자신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물질이 더 이상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계속 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가 선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정직이 모아놓은 이 물질로도 자신은 늘 불안한 인생과 진리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초대하셨을 때에 그는 그 초대에 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금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목적과 힘은 다른 것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건강이 나와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멀어짐의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어느새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옆에 서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그렇게 즉각적이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둠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또한 또 그가 인생 가운데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이 얼마만큼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보인 또 순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8절 후반절이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그 기쁨의 소식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한 사람에게 미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 전체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누가 전해질까요?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내용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우리가 삭개오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섬김의 내용 가운데, 섬김의 시간 가운데 삭개와 같은 그런 결단들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삶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요청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아니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유 저 아주머니는 맨날 아프대, 이 소식만 전해지는지, 아유 저 아저씨는 돈밖에 몰라, 이 소식만 전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삭개오는 많은 부를 가지고, 아니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한 번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가운데 그는 바른 선택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영광이 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삭개오 클럽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삭개오 클럽이 있어서 혹시 그 뜻이 이제 와전될까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삭개오 클럽에 가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삭개오 클럽에 가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삭개오처럼 우리도 바른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과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함과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듦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셨사오니 그 나라의 생명과 그 내용과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 삭개오 클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